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7장입니다. 7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지난 시간에 7장,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7재앙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것입니다. 엄숙한 사건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기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 수요를 이 셋째 천사에게 이제 책정을 해 주셨는데, 그 천사가 다치고 올라와서 다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사업인 지성소 사업을 이제 끝마치게 되므로 이 지상에는 더 이상 중보도 성령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만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팔이 차례대로 불려질 것이고 대접이 하나씩 차례로 땅의 거민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자비의 천사는 미국에 이 세상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7재앙이 쏟아지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분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법자들을 형벌하실 때는 끝을 볼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증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비의 천사는 미국의 세상에서 떠나갈 것이며 마지막 7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출이 곧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법자들을 형벌하실 때는 끝을 볼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큰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는 이 세상의 열강들을 이 네 천사들이 붙들게 되는데,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 제지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가 되면 이제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입니다. 치명적인 무기는 발명될 것이고
사람을 실은 배들이 큰 바다에 매몰될 것입니다. 진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대리자들의 지배 아래에 연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제지 아래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정말 붓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란의 광경이 이제 전개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교육 179, 1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이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 세상에는 붓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한 번 더 성취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우리는 표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도 더 무서운 폐허를 이 7장 때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거센 바람을 제어하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자비롭고 그리고 관용과 인애와 양선과 진실이 정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죄인을 나타내는 이 죄인을 형벌하는 데 나타난 그분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의 현현만큼이나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리비안 헤럴더 1904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관용과 인애와 양선과 진실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정말 관용합니다. 그리고 인애스럽고 양선이 가득하고 진실이 충만한 분이죠. 그러나 죄인을 형벌하는데 나타나는 공의는 그분의 자비의 현현만큼이나 진실로 주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성을
공의와 자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 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7장 때는 이 악인들에게는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남은 기별자 240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10MR 240, 241입니다. 이 MR은 이 M은 이 메신저라는 약자고요. 그리고 R은 remnant, 메신저는 기별자고, 그리고 이 R은 remnant인데, remnant는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기별자라는 그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MR 240.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처럼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과 홍수, 재앙과 지진으로 그분은 온 세상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그때에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에 관하여 명확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7장 때는 정말 하늘 성소에서 이제 그분의 사업을 그치시면 이제 은혜와 자비는 그분의 보좌에서 내려갈 것이고 그 자리에 공의만이 앉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리벤 헤럴더 1889년도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분, 모든 회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는 분,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분의 머리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분께서는 미국의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거치실 것이다. 은혜와 자비는 그때에 보좌에서 내려갈 것이다. 공의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 바라보았던 분께서는 당신의 권리, 곧 최고 재판관의 직무를 맡게 될 것이다.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자비의 존재로만이 아니라 엄격하고 공정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제시되어 있죠. 이 마지막 7장 때는 정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악인들은 정말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인을 멸망시키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그 낮은 정의와 공의의 표준으로 하나님을 추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 마지막 7장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인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2MR
남은 기별자 12권 207에서 2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죄인을 멸망시키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것으로 오늘날 묘사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낮은 정의와 공의의 표준으로 추론한다. 시편 5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자신에 비추어 측정한다. 그들은 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들이 행동할 것으로 여기는 그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결정한다. 어떤 나라나 정부도 법률을 범한 자들에게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지 그 범법자들에게 말하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분의 은혜의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악랄한 성격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손의 뼘으로 하늘을 측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도덕적 통치자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입법자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을 만드시고 또 집행하신다. 형벌이 없는 법률은 힘이 없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줄 능력을 갖고 계신 동안 그들이 불로써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일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과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범법자를 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이 그의 동료 인간 앞에서 행사할 권한이 없는 무한한 공의를 행하실 수 있다. 노아가 자기를 괴롭힌 조롱자들이나 조소자들 중 한 사람을 익사케 했다면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대한 세계를 물에 빠뜨리셨다. 롯은 그의 사위들에게 형벌을 과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격한 공의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직접 주님께로부터 그들에게로 임하지 않고 그분은 경고하고 그리고 교정하고 책망하고 또한 유일의 안전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반복된 경고를 계속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떠나서 그들 스스로의 길을 따른다면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제 그분은 사탄의 결정적인 공격을 방어해 주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더 이상 이제 명하시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바다와 땅에서 활동해서 사단은 재난과 고난을 이제 가져오고 사탄의 먹이로 확실히 잡아두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 7장 때 이제 썰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능력이죠.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14MR 남은 기별자 14권 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주님께로부터 그들에게로 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보호가 미칠 수 없는 곳에 둔다. 그분은 경고하고 교정하고 책망하고 또한 유일의 안전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그분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반복된 경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떠나 그들 스스로의 길을 따른다면,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택한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대한 사탄의 결정적인 공격을 방어해 주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명하지 않으신다. 바다와 땅에서 활동하여 재난과 고난을 가져오고 그의 먹이로 확실히 잡아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썰어버리는 것은 사탄의 능력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PC 1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PC는 person이라는 사람인데 person 할 때 이 P입니다. 그리고 C는 collection이라는 약어인데 이 person이 증언의 말씀을 이렇게 엮은 것을 PC라고 합니다. person's collection이라고 보면 됩니다. PC 1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의 유해한 길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케 하고 그릇 판단케 하고 훼손시켜 온 자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당신의 원수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7장 때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완전히 거두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 지상에서는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고 증언은 말씀하고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거두어져 버리면 사탄의 잔인한 사업이 땅과 바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 1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욕받고 거절당하고 학대받은 하나님의 영은 이미 지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버리면 즉시 사탄의 잔인한 사업이 땅과 바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14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 은혜의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7장 때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의 최고의 절정이 될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악인들을 대적해서 일할 것이고, 사단은 또 이 구원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자들에게 또 이렇게 임할 것인데, 때때로 이 거룩한 천사들이 이 파괴력을 행사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에 관련된 이 거룩한 천사들이 파괴력을 행사했던 그런 증언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증언 3권 2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요새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그 성을 공격하는 일에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친히 오셨다.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미가엘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친히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거대한 벽들을 들어서 땅으로 메어 쳤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이 하늘에 거룩한 천사들이 이 파괴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산헤립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죠. 그때 군대 이 18만 5천 명을 죽인 그 사건도 이 거룩한 천사들이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의 소망 7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천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찍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 천사가, 똑같은 그 천사가 헤롯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내리는 그 사자로 나타났죠.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는 베드로를 잠에서 깨운 것과는 달리, 또 그 천사가 헤롯에게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주어서 이제 헤롯이 죽게 되는 또 이런 그 경우도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1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 궁정에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왔던 바로 그 천사가 헤롯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내리는 사자가 되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잠에서 깨운 것과는 달리 악한 왕을 쳐서 그의 교만을 낮추고 그에게 전능하신 분의 형벌을 집행한 것은 전혀 다른 일격이었다. 헤롯은 하나님의 응보의 심판으로 마음과 몸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이 거룩한 천사들에게서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악한 천사들에게서도 발휘될 것인데, 7장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허락만을, 지금 이제 지성소에서 중보사업을 마치시면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차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수요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한 천사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였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에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넷째 재앙까지 연구를 했었죠. 그러면 또 이어서 이제 다섯째 재앙 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다섯째 재앙 때는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리고 너무 아픈 것과 그리고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도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해서 태양신을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강제로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한 그 근원지가 짐승인 법안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보좌에 이 다섯째 재앙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짐승의 보좌가 있는 이 로마 바티칸 시국과 그의 진원지마다 암흑천지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 흑암의 세력의 근원지가 우리는 어디였음을 그때 확실히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그들을 가두어 버리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넷째 재앙 시기부터 조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여섯째 재앙이 이르기 전인 다섯째 재앙 때부터 이미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성난 폭도들이 아직 사형 시기가 이르기도 전인데도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란 그 말씀을 증언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한 번에 이제 한꺼번에 죽이라는 그 사형 집행은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 있는데 그 때가 이르기도 전인데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시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밀어 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것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이 사형 시기가 이러기도 전인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습하려고 할 바로 그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두움이 애굽 군대를 덮어버린 것처럼 이때에도 흑암이 원수들을 덮어 가두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그 악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정말 밤의 어두움보다도 더욱 짙은 암흑이 이제 온 땅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이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이 무지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분노에 날뛰던 그 무리들이 갑자기 이것을 보고 멈칫하게 되는데 정말 그때까지도 조롱하던 그 악인들의 부르짖음은 잠깐 이제 멈추어지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35, 636페이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성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죽음의 공포처럼 내려 덮인 이 흑암은 짐승의 보좌는 물론이고 그의 추종 세력들에게 이제 내려 덮이게 되는데 그들은 한낮이지만 흑암에 둘러싸인 채 무서운 공포 분위기와 그리고 종기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혀를 이제 깨물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회방할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이 악인들에게는 절망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서광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때 무지개가 하늘로부터 보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또 정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 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덮어 흩어질 때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증언의 말씀이죠. 이제 다섯째 재앙까지를 우리가 연구했는데 이 다섯째 재앙 때 얼마나 이 많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더 겪어야 될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갈수록 더 극심하게 해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큰 힘이 이 다섯째 재앙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무지개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 주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다섯째 재앙까지 연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섯째 재앙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